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코로나가 며칠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즌입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말로써 현실을 창조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유한하기에 우리의 말의 창조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이고 우리의 말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고 있다고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로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예언이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 가운데 모든 죄, 주님 안에서 행하지 못한 모든 죽은 행실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라 할지어다.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흘러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결케 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놀랍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기쁨입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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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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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내 마지막으로 힘차게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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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서민 경제가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한반도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 성령의 강림으로 기독교가 막 시작됐을 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설립되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행전에 묘사된 기독교가 2000년 후에 오늘날 기독교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의 강림으로 설립된 사도행전의 기독교를 원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독교의 모습은 투박하고 원시적입니다. 아직 교리도 형성되지 않았고 조직도 없으며 지적인 것도 없었죠.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단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는 것이라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문명화되고 세련된 기독교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우리는 도시화되고 지적인 기독교를 추구해온 것이죠. 현대인들은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주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말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곧 권위를 얻는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도 무의식 중에 지적이고 세련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몸에 밴 세련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것, 원시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원시 기독교와 오늘날의 현대 문명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원시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문명화된 기독교는 현대 사회에서 힘을 잃고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원시 기독교의 힘과 권능을 상실할수록 힘을 잃고 침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었던 때는 언제나 원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회복한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시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이였죠. 두 사도는 그들에게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행동을 위해 예배와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기꺼이 양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런데 이 중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강도 만난 자 같은 그 장애인을 고쳐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쳐갔던 제사장 레위인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랑의 행위를 포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만날 때 참된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화되고 지적인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랭해진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종교 행위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언제나 능력이 나타났고 부흥이 임했음을 성경과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원시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애인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라는 모자를 눌러쓰고 기죽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이죠. 우리가 곧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영적 권위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커질수록 영적 권위도 커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순종할수록 이 영적인 권위가 강해집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중병을 앓고 있는 종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에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백부장의 종을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되었습니까? 로마인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믿음이란 권위에 대한 순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적은 믿는 만큼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도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통해 믿음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앞에 있던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걷게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불가능한 일과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배우 송강호 씨의 유명한 대사처럼 무대뽀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란 말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이란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의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과학이 밝혀낸 비밀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이 있다면 일반 은총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자연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함께 과학과 의학도 존중해야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과학과 의학이라는 일반 은총 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과학과 의학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 치유와 축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비전의 능력, 말의 능력을 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전을 품고 믿음의 말과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 장애인이 걷고 뛰는 모습을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곳에는 이처럼 항상 비전과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꿈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 번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두 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실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창조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만 말, 즉 언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곧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삶은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내년 한 해 동안 매일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문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갖는 엄청난 힘을 아셔야 합니다. 말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예언이 되고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5년 전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골수 유교주의자들,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던 국수주의자들, 귀신을 두려워하며 샤머니즘을 숭배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서양이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갈며 경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시 기독교의 권능이 실제로 운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이었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수적인 복음이었지 치유와 축사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 기독교의 모습은 거칠고 투박해 보이거나 무식하고 맹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7,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오순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과 같습니다. 유교적 양반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문명화되고 세련된 기독교가 훨씬 편하고 마음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육받은 사람들의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명화된 교회는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원시 기독교의 권능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에도 샤머니즘의 점집과 무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원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권능을 회복해야 강팍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하나님의 강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문명화된 기독교 안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깨우고 회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독교의 권능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냉정하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비전의 능력, 말의 능력을 회복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안에 숨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원시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을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과 선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아버지, 선지자적인 그런 말과 아버지 예언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원시 기독교가 소유한 이 놀라운 권능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된 곳에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희생하며 또한 몸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며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구하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메사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선지자로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문명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원시 기독교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과 영적 권위와 믿음과 비전과 믿음의 선포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29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